어른이 된 스님. 장엄급제한 아기 승려. 경상남도 밀양의 한 거울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사내 아이의 이름은 임응규였습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 밑에서 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임응규는 영리하여 하나를 배우면 둘을 깨우쳤기에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황희정승의 후손인 유천 선생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13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소년 응규는 날마다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흐흐흐, 어머니 왜 저를 두고 떠나셨나요? 도대체 죽고 사는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응규는 곧잘 깊은 생각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모든 게 허무하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날도 응규는 어머니 산소 앞에서 통곡을 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 한 분이 목탁을 두드리며 나타났습니다. 가엾은지고 혼잣말을 하며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에게 응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통곡을 하는 게 아니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너무 허무한 것 같아 그러하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넋으리에 잠시나마 독경을 해드려야겠구나. 스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독경을 하자 응규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응규에게 스님은 책 2권을 내밀었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라. 스님, 무슨 내용이 담긴 책이옵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란다. 사람이 죽음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적혀 있으니 그 뜻을 새겨가며 읽어보거라. 예,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응규는 자기가 알고 싶어 했던 물음의 대답이 있다는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응규는 밤새워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뜻인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알 수 없는 말씀뿐이군. 며칠 뒤 응규는 어머니 산서에 갔다가 책을 준 스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스님, 불경에 적힌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얘야, 당연하다. 그 뜻은 내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행을 해야만 알 수 있느니라. 스님은 그 한마디만 들려주고 가버렸습니다. 얼마 뒤 유천 선생을 찾아간 응규는 출가할 뜻을 전했습니다. 응규의 결심이 대단한 것을 안 유천 선생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선 응규는 충청도 황간 지방에 이르러 직지사라는 절을 찾아 헤매 다녔습니다. 산길에 접어든 응규는 피로에 지쳐 은행나무 밑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직지사의 주지 스님이 은행나무 밑에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다는 이상스러운 꿈을 꾸고 밖으로 나왔다가 은행나무 아래에 웬 소년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니, 넌 누군데 여기서 자고 있느냐? 아, 네, 저는 직지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응규의 대답에 소년을 훑어보던 주지스님이 말하였습니다.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구나. 세상에서도 부귀와 명예를 얻으며 살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고행의 길을 걸으려 하느냐. 부귀도 명예도 모두 뜬구름 같고 세상의 학문도 보잘것없습니다. 주지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쓸 인물이 아니라 부처님이 쓰실
인물일 수도 있겠구나. 이 주지 스님은 신목대사였습니다. 덕이 높기로 유명한 신목대사는 이문규를 받아들여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친 뒤 머리를 깎아주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이문규라는 이름 대신 유정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유정은 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며 열심히 불경을 읽었습니다. 전득록이라는 30권짜리 책도 읽었습니다. 유정이 전득록을 다 읽고 나자 다른 승려들이 모여들어 그에게 묻는 것이 많아 일일이 가르쳐주기에 바빴습니다. 이 무렵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승려를 궁궐에까지 불러들여 법회를 열곤 하였습니다. 불교를 억압하며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시대였으므로 가뭄에 단비 내리는 셈이었습니다. 유학을 공부한 중신들이 궁궐을 드나드는 보후대사를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문정왕후는 보후대사를 감싸며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승려도 과거를 치러야 한다는 보후대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1552년 승려들에게 처음으로 과거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신목대사가 유정을 불러 과거를 보도록 이른 것은 1561년 그의 나이 18살 때였습니다. 총 응시자 3,000명 가운데 예비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1,000명뿐이었습니다. 다시 200명을 뽑은 초장시험이었고 100명을 뽑는 종장시험을 거쳐 마지막 30명 뽑는 중시가 치러졌습니다. 유정은 전등과 염성을 외워 초장을 1등으로 통과하고 종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마지막 중시는 보후대사가 직접 질문을 하는 차례였습니다. 보후대사는 도가 높고 말솜씨가 뛰어나 그 앞에 서면 예리한 눈빛에 찔려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유정은 당당히 보후대사 앞에 섰습니다. 하하하, 아기 승려로구나. 껄껄 웃는 보후대사에게 유정이 말을 건넸습니다. 부처님 법 앞에는 아기 승려와 늙은 승려가 따로 있지 않사옵니다. 보후대사는 유정의 대답에 대담함을 느꼈는지 의미 있는 웃음을 띠며 다음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온 곳과 인연을 끊었는데 어찌 대답할 곳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제 마음속입니다. 보후대사는 고개를 계속 끄덕이며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불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깨달으면 불법이고 깨닫지 못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깨달았느냐? 갓 낳은 아이에게 말을 시키면 대답을 못하듯이 겨우 눈뜬 소승인데 온전한 대답인들 하겠습니까? 보후대사는 반가운 목소리로 됐다 라고 말하고 문정왕후 앞으로 나갔습니다. 황룡 한 마리를 낚아싸옵니다. 오, 반가운 일이구려. 유정이 경쟁자를 물리치고 승과에 당당히 장원급제한 것입니다. 궁궐에서는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유정이 직지사로 돌아온 뒤 유학을 섬기는 이름난 선비들이 글재주를 겨루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정의 글솜씨에도 놀라면서 업신여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려들은 산속에 처박혀 지내니 마치 벌레와 다름없지 가만히 앉아 연불만 해는데 어찌 세상을 구할 수 있단 말이오. 이들이 말에 유정은 부드러운 말투로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승려들이 가만히 앉아 연불만 해오는지 제대로 하려면 선비님들도 머리를 깎고 불도를 닦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불제자들의 눈에는 유학자들이란 가만히 앉아 붓이나 놀리며 남의 비평을 하고 말싸움만 일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나라의 학문을 일으키기 위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정을 은근히 놀리려던 유학자들은 오히려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불교의 부흥을 위해 몸 바쳐야겠구나. 유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하룻밤 먹느라 신세를 졌던 집에 딸인 보배 처녀가 유정을 찾아온 것입니다. 유정 스님은 깜짝 놀라 빨리 돌아가라고 부탁했지만 처녀는 울면서 매달릴 뿐입니다. 이것을 본 혜인이라는 승려가 유정을 모함하는 기회로 삼고 말았습니다. 마치 유정 스님이 아녀자를 희롱하고 다닌다는 못된 승려인 것처럼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유정 스님은 변명을 하지 않아 직지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유정 스님은 직지사를 나와 통도사에서 조금 떨어진 백년암으로 가 그 뒤에 있는 영치산에 바위글 속으로 들어가 돌을 닦았습니다. 바위글 속에서 수도를 하는 유정 스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고 자는 것조차 잊은 채 고행을 하다가 죽음에 이를 지경에 되면 밖으로 나와 나무 열매를 찾아 먹고 계곡의 물을 마신 후 다시 들어가 돌을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앞이 환해지더니 유정 스님 앞에 부처님이 나타났습니다. 끝없는 저의 괴로움을 끊어주소서. 유정 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연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괴롭혀오던 세상과의 인연이 비로소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유정 스님이 파괴승이 되어 직지사에서 쫓겨난 것을 한 보호대사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배라는 처녀를 불러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 유정 스님은 죄가 없습니다. 저 혼자 사모하여 찾아가 울면서 매달렸을 뿐입니다. 사실을 안 보호대사는 유정을 모함한 혜인을 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라한 방방곡곡의 절마다 유정 스님이 죄가 없음을 알리며 그를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통도사 승려들은 영치산 바위굴에 있는 유정 스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유정 스님은 꼿꼿이 앉아 삼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승려들이 굴 입구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굴 속을 들여다보니 유정 스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정 스님은 수행에 방해를 받자 밤에 몰래 빠져나가 하동으로 갔던 것입니다. 유정 스님은 지리산 청계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북일폭포로 가서 바위에 앉아 우주의 근본 원리를 깨달을 때까지 수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다시 연화사로 가서 우주와 인생의 근본을 깨달은 유정 스님은 직지사로 돌아와 3년 동안 불경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목대사가 열반에 들 준비를 하면서 유정을 불렀습니다. 대사님, 앞으로 저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야 합니까? 일락처를
삼목대사는 겨우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정스님은 말을 마저 듣지 못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일락철한 해가 지는 쪽을 말하는데 유정스님은 직지사의 주지가 되어 승려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뒤 대선사에 오르고 선종 판서에 추대되어 봉은사의 주지로 오라는 부름을 받았으나 거절하였습니다. 나의 길은 고행이요. 이렇게 말한 유정스님은 모든 직책을 물리치고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계룡산, 속리산을 거쳐 태백산과 오대산, 설악산을 차례로 돌며 새 스승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일락처에 나의 스승님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유정스님은 금강산을 거쳐 묘향산으로 갔습니다. 외인을 놀래킨 승병대장, 활활 타는 듯한 묘향산의 단풍을 보며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니 보현사가 나타났습니다. 보현산에는 20년 전 승과에 장원을 하고 선정판사와 교정판서를 지내 최고 승직인 정허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산인 묘향산에서 오랫동안 돌을 닦았으므로 서산 대사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유정스님이 보현사에 갔을 때 서산 대사는 묘향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법왕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정스님이 서산 대사가 묵고 있는 암자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문이 확 열렸습니다. 유정이 이제 오느냐? 아니 이럴 수가. 유정스님은 서산 대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서산 대사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만나 불경을 준 바로 그 스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너를 기다린 지가 벌써 몇 년째인 줄 아느냐? 저를 불제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20년 만에 제자 하나 얻었구나. 그래도 때를 잘 맞춰 찾아왔구나. 그때 유정스님이 나이 32살, 서산 대사의 나이는 55살. 내가 그동안 헛된 공부를 한 셈이었구나. 유정스님은 서산 대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 비우고 또다시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는 나의 법을 받아 지켜나가거라. 서산대서는 유정에게 선법계를 주며 법명을 사명당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 해가 선조 10년으로 유정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서산대사는 사명대사에게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살생을 금할 뿐 승려도 칼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서산대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너에겐 더 가르칠 게 없다. 나는 금강산으로 들어갈 테니 나머지는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여라. 머지않아 이 나라에 큰 난이 일어나 그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서산대사는 이 말을 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명당도 곧 묘향산을 떠나 다시 여러 곳을 돌며 돌을 닦았습니다. 이제 사명당이 머무르는 곳이면 어디나 승려들이 들끓었습니다. 사명당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사명당이 이 말씀이 훗날 구국대열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선조 25년인 1592년 4월 왜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강토는 처참하게 짓밟혔고
선조 임금은 북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 무렵 사명당은 금강산에 있는 유점사 근처에 암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탕탕탕! 사명당은 갑자기 들린 총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사명당이 유점사로 내려가 보니 왜군들이 절에까지 쳐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대는 불교를 하는 장수인 것 같은데 살생을 금하는 것쯤은 상식이지 않는가? 어찌하여 죄 없는 승려들을 묶어놓고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사명당이 당당히 꾸짖자 외장은 그만 그 기세에 눌려 승려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귀를 널판지에 적어 유점사 입구에 꽂아놓고 돌아갔습니다. 유점사에는 도가 높은 스님이 계시니 모든 군사는 이 절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들이 돌아간 뒤 사명대사 서산대사로부터 경문을 받았습니다. 의지로 가서 선조 임금을 만나 뵌 서산대사가 승병 대장이 되어 전국 사찰에 승병을 모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명당은 연락을 받자마자 200명의 승병을 모아 순안 지방으로 갔습니다. 사명당은 부총소의 직책을 맡아 이끌어라. 사명당은 2000명의 승병을 데리고 평양성 공격에 가담하여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승병들의 유격전에 왜군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육지 싸움에서 패전만 거듭하던 조선군은 승병과 명나라의 도움에 힘입어 차차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건율 장군과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왜군들은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594년 사명당은 왜군 본부가 있는 부산으로 가서 의장을 만났습니다. 터무니없는 야욕을 버리시오. 사명당은 3번이나 왜군 본부에 드나들며 의장을 만나 타이르며 그들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마지막 회담에 이르러 의장 가토는 사명당에게 물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무엇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오? 보물이라. 우리 조선 사람들 모두는 당신의 머리를 가장 값나가는 보물로 여기고 있어 당신의 머리에 1000냥의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이요. 사명당의 말에 의장은 기가 질려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로 온 사명대사는 선조 임금에게 적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공격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선조는 사명당에게 많은 상을 내리라고 명령하였으나 사명대사는 모두 거절하고 말 한마리와 갑옷 한 벌, 검 한 자루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왜군은 드디어 일본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승병들은 마음을 놓지 않고 재침략을 막기 위해 튼튼한 성을 쌓았습니다. 예상대로 왜군은 1594년에 다시 쳐들어와 정류재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명당이 이끄는 승려들의 공로로 쉽게 이기지 못하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결국 큰 손실만 있고 물러난 왜군은 화해를 요청하였습니다. 1604년 사명당은 선조의 명을 받아 사신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통력이 있다는 사명당을 시험하고 싶어 계책을 꾸몄습니다. 사명당이 머물고 있는 숙소의 목욕탕 속에 독사를 잡아다 놓고 목욕을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대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탕 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였습니다. 사실 독사는 유리판을 깐 밑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명당은 염주를 살짝 떨어뜨려 보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명당이 묵고 있는 방에 철판을 깔고 방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뜨거운 방바닥에 앉은 사명대사는 방의 네 벽에 서리상자와 눈설자를 써서 붙이고 태연히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이미 타 죽은 줄 알고 방문을 연 일본 사람들은 호통을 치는 사명당의 목소리에 혼쭐이 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사명당은 수염과 눈썹에 하얗게 고드름을 달고 앉아서 큰 소리로 나무랐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국빈으로 온 사람을 이런 냉방에 넣을 정도로 무례한 것들이냐? 일본 사람들은 이때부터 사명당을 살아있는 부처 또는 신승이라 부르며 존경하였습니다. 사명당은 일본에 국서를 전하여 광화를 맺고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 3,500명을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계속해서 돌을 닦은 사명당은 1610년 67살의 나이로 해인사에서 입적하였습니다.